아직 가을이 안 갔군요. 이곳은 시골이라서 조금만 나가면은 아름다운 갈대숲도 있고, 그리고 아직 지지 않은 아름다운 단풍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단풍길을 드라이브하면서 명상 드라이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명상의 기본 원리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복잡해집니다. 1분에도 수없이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멍 때리기를 하면은 뇌가 잠시 쉬고 우리가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풍길을 드라이브하면서 잠시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은 좋은 명상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정신 건강에, 뇌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름다운 단풍길을 감상하시면서 세 번째 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감정과 함께하기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선과 악을 구분짓는 선이 모든 인간의 가슴을 갈라놓는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특정한 사람에게만 분노와 두려움, 증오와 탐욕, 공격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명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가장 강력한 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모든 느낌과 감정에서 연민과 주의 깊음, 개방성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리저리 온갖 변덕을 부리면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기분이나 감정의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지루하거나 우울해지고,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혹은 행복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지요. 이러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세상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화가 나거나 우울하다면 그날 당신이 누구를 만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상대방이 나쁜 점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에 빠졌다면 아마 자동차 사고를 당해도 이렇게 말하겠지요. 차만 망가졌네? 다행이야. 감각이나 감정, 마음의 상태는 주위 환경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당신의 삶에 끼칩니다. 슬픈 기분이 들어 흐느껴 울게 되었다면 슬픔이 사라질 때까지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를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슬픔 아래에 다른 감정, 예를 들어 외로워 같은 감정이 숨어 있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감정이 사라지거나 변할 때까지 느끼고 나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면 명상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려움이야말로 당신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누구도 진실을 알지는 못합니다. 피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감정들, 즉 화나 분노도 충만하게 경험한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느끼는 화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용서하기 위한 진실된 출발이 됩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풀밭에서 잘난 척 폼을 잡으면서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창의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바빴고 이따금 호흡을 지켜보면서 고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얼굴에 앉았습니다. 간질거리는 느낌이 불쾌하였기 때문에 파리를 쫓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잠깐 나는 사람들에게 감각을 관찰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그냥 파리와 함께 있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다시 바르게 하고 파리가 코끝으로 옮겨갈 때 가려워 이름을 붙이면서 감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날이 무더웠기 때문에 콧구멍이 축축했습니다. 아마 파리가 내 코의 습기에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깊은 호흡을 한 후 감각과 함께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혹시 숨을 쉬면서 파리도 함께 들이마셔서 파리가 콧구멍 안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콧구멍 가장자리를 옮겨다니는 파리의 발자국을 알아차릴 때마다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파리가 머문 10여 분 동안 나는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세금 계산을 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창의적인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파리 외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주에는 이러한 사소한 발자국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1개월 동안 명상센터에서 명상하는 것보다 더 현재에 존재했고 집중했으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명상 중에 경험하는 첫 번째 감정은 욕망, 즉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기만 한다면, if only mind, 하기만 한다면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명상을 하는데 마음에서 불현듯 만약 먹을 게 있다면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은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좀 더 시원해진다면, 더 예쁘고 편안한 방석이 있다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원하는 것을 갖게 되더라도 그러한 욕망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은 그래, 좋은 차를 가지게 되었어. 하지만 이젠 돈이 좀 더 있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욕망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즉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명상 중에 어떤 욕망이 느껴지면 몸의 감각을 지켜볼 때처럼 똑같이 대하면 됩니다. 욕망을 억압하면 다른 방식으로 분출되기 때문에 억압은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욕망을 다 충족시키려고 한다면 욕망이 당신을 올가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으면서 욕망을 실행에 옮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욕망을 통찰과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욕망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욕망이 올라올 때 욕망이라고 불러봅니다. 그 욕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세세히 살펴봅니다.
배고픔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배가 허기진 것일까요? 혀가 허기진 것인가요? 혹은 당신 마음 안에 배고픔이 있는 걸까요? 당신이 가슴에 있나요? 흔히 마음이 외로울 때 배가 고파집니다. 당신은 아마도 처음으로 욕망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고요히 욕망을 느끼고 그 본성을 바라보고 있겠지요.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몸 안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느끼면서 이름을 붙여봅니다. 마침내 한 가지 욕망이 지나가고 그 다음 욕망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모든 생각이나 욕망을 실행할 필요가 없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욕망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욕망에 따를 필요가 없는 새로운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욕망의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욕망이 당신의 어깨를 계속 건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욕망이 무엇라 말하든지 간에 그것은 단지 원하는 마음임을 인식합니다. 욕망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몸의 느낌처럼 이름을 붙여봅니다. 벌떡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여는 대신 그것이 욕망임을 알고 가만히 앉아 배고픔을 느껴봅니다. 욕망, 욕망, 욕망. 혹은 하기만 한다면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기분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냉정으로 갈 건가요? 때로는 일어나는 게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인식하고 욕망이 나타날 때마다 바로 따르지는 않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갈망이나 욕망을 인정하고 나면 마음은 마치 디즈니랜드에 놀러간 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사탕이 먹고 싶고 바이킹을 타고 싶어. 그리고 저 장난감도 갖고 싶어. 명상을 하려고 애쓰는 중에도 디즈니랜드에 있는 아이와 같은 마음은 원하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한 가지 선택은 그냥 욕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에게 화를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냥 마음이 하는 일을 바라보십시오. 아마 그 가운데서 쉴 만한 장소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요하게 호흡을 지켜보면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 저것을 원하지 않아.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정말 싫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욕망하는 마음과는 정반대로 저항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욕망에서와 마찬가지로 삶의 이러한 힘에게 굴복합니다. 한쪽에는 욕망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경험을 판단하거나 밀어내는 마음인 혐오, 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판단이 들어있는데 이 또한 혐오의 일종입니다. 저것은 나빠. 당신은 잘못하고 있어. 혐오와 판단에는 두려움도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기분이고 싶지 않아. 정말 싫어. 권태로움도 포함됩니다. 권태로움은 나는 이 자리에 있기 싫어. 신이 이 순간 나에게 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 라고 말하죠.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은 저항입니다.
욕망과 마찬가지로 혐오, 두려움, 판단도 다루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대개 의식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두려움과 화를 표현하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루는 명상의 핵심 전략은 그것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이 올라올 때 실천에 옮기거나 밀어내지 않고 껴안는 것이죠. 화가 날 때 화를 그냥 내버려 둔 채 화가 난다 라고 그 감정에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러면 화가 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그 에너지가 어떠한지, 화 때문에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됩니다. 흔히 화를 뜨거운 열기로 느끼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유쾌합니까? 아니면 고통스럽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감지하면 화나기 바로 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화나기 바로 직전에는 대개 상처나 두려움 혹은 상실이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없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두려움이나 고통, 상처를 느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화를 인정하고 화를 일으킨 원인을 알아차리고 집중하는 것은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 중에 마음은 당황하면 안 돼, 호흡과 함께 머물러야만 해, 제대로 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말하겠지요. 나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돼. 하지만 이것도 또 다른 판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 말합니다.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돼. 당신은 곧 거대한 판단의 고리에 걸려듭니다. 그렇다면 판단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그저 그것을 존중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구나. 누구나 다 그렇지 라고 말하십시오. 우리는 두려움은 피해야 하고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어느 날 뮬라 나스루딘이 자기 혼자서 베두인족 전부를 달리게 만들었으며 으스댔습니다. 그의 친구가 어떻게 혼자서 피에 굶주린 베두인족 전부가 달리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간단했어. 내가 달리자 그들이 모두 나를 쫓아왔어. 두려움이 작용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더 멀리 뛸수록 두려움은 우리를 찾기 위하여 더 빨리 뜁니다. 명상 중에 두려움이 떠오르면 이제까지 배운 방법대로 두려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두려움이라고 이름을 부리면 몸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호흡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당신의 마음을 더 넓힙니까? 아니면 더 좁힙니까? 명상이 깊어지면 두려움을 만났을 때 곧바로 알아차려서 두려움이구나. 나는 너의 정체를 알고 있지. 다시 온 걸 환영한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당신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명상 중에 흔히 생기는 또 다른 에너지는 졸음입니다. 명상하고 있으면 흔히 졸음이 몰려와 곧 고개를 끄덕거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졸음이 옵니다. 그 한 가지로 분주한 하루를 마치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몸이 나는 오늘 쉴 시간이 없었어. 하루 종일 종종걸음으로 너무 바빴어.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졸음을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체의 충고로 받아들이십시오.
너무 졸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눈을 크게 뜨거나 일어선 채로 혹은 걸으면서 명상하면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잠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당신의 몸이 고요하게 깨어있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허리를 바로 펴고 앉거나 눈을 좀 더 크게 뜨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흡을 깊게 몇 번 하거나 판단이나 화, 욕망에게 하듯이 졸음을 존중하고 잠이 오네, 졸린다, 졸린다, 졸린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관찰해도 됩니다. 어떤 경우 졸음은 안개처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또는 졸음을 참기가 아주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졸음과 싸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과 가슴에 그러한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명상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졸음의 반대는 불안과 걱정이며 그 느낌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불안과 외로움, 권태를 느낄 때 무엇을 하는지요?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켜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마음을 딴 데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모든 생활이 외로움과 권태, 불안감과 두려움 같은 기본적인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소모됩니다. 하지만 명상 중에 불안해지면 그저 불안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느껴보십시오. 불안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할까요? 불안이여 나를 죽여보아라. 인류 역사에서 불안 때문에 죽은 첫 명상가가 되겠구나 라고 명상을 계속합니다. 마치 죽을 것처럼 불안하겠지만 명상을 계속하는 동안 불안은 변할 것입니다. 불안에 저항하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불안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불안에 저항하면 힘들어집니다. 또한 명상 중에는 흔히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가만히 앉아 있기가 너무 힘들어. 혹은 마음이 항상 움직이네. 나는 너무 어려. 좀 더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좀 더 어렸을 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자신이 명상을 잘 못한다고 여깁니다. 이 모든 생각은 나는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없어. 이래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의심을 존중하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네. 누구나 의심을 하지. 당신은 의심이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두 가지 종류의 의심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못해. 너무 어려워. 오늘은 잘 안 돼. 와 같은 작은 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의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마음과 의식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한 보다 깊은 의문입니다. 이 의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이나 이해의 순간으로 다가갑니다. 명상 중에는 이러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랑과 행복, 축복과 환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 행복, 축복, 환희라고 불러보십시오. 중요한 점은 그런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각하면서 지혜롭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 감정들에게 가슴을 열어보십시오. 명상을 하면서 주의 깊게 지켜보면 삶의 많은 부분과 자신이 단절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느낄 때마다 이름을 붙여보면 그것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은 쏜살같이 몇 개, 몇 초 정도 머물 뿐입니다. 몸의 감각은 조금 더 오래 머무는데 기분은 그 중간쯤 머물게 됩니다. 대체로 1분에 두세 가지의 다른 감정이 옵니다.
한 감정의 이름을 고작 15번 정도 되뇌면 그 다음 감정이 오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은 만약 이 감정이 정말 강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 입니다. 명상을 하는 중에 갑자기 슬픔이 밀려들거나 몇 년간 잊고 있던 크나큰 슬픔이 떠올라 한동안 울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명상의 주제는 졸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나 슬픔이며 때로는 기쁨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마음껏 오가게 두십시오. 그것이 명상입니다. 어느 시인은 구름 뒤의 맑은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구름이 마지막까지 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명상 중에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명상의 일부로 삼으십시오. 나의 스승은 제대로 깊게 울어보지 않았다면 한동안 명상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명상을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편안하고 안정된 자세로 앉습니다. 눈을 감거나 살짝 뜬 채 약간 아래쪽을 봅니다. 호흡하면서 느껴지는 감각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호흡을 집중의 잣대로 참습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강해지면 그 감각에 가렵거나 욱신거리거나 뜨겁거나 차갑거나 고통스럽다고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자동차 소리나 기침 소리가 방해되면 그 소리에 들린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소리가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그 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소리가 사라지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저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명상 중에 사랑, 욕망, 화, 만족감, 불안감, 의심 혹은 축복과 같은 강렬한 기분이 다가오는지 살펴봅니다. 강렬한 감정이 생기면 호흡을 하면서 가능한 한 충분하게 느껴봅니다. 욕망, 환희, 두려움과 같은 개인적 감정이 다가오면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런 감정이 머무는 동안 함께합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뒤이어 나타나는 다른 감정을 알아차리십시오. 평화가 흥분으로 바뀌고 슬픔이 두려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할 때 자신의 호흡, 몸, 소리, 마음의 움직임에 닻을 내리고 머무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한 것을 계속 몇 번 듣다 보면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